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쁜 몸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사랑이 오늘 광명하게 미치고 정성하는 이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인데요. 봉독은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유하며 이 땅 가운데서 매일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며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계속해서 사역에 쉽게 말하면 강행군을 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유를, 고침을 받기 위한 그런 자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은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 와중에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그리고서는 오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붙들러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사실 굉장히 의아한 것이요, 붙들러 왔다는 게 그러니까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붙잡으러 왔다, 붙들러 한다라는 것을 여기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문장을 보니까요, 구절을 보니까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에서는 체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경찰이 돼서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나간 가족이 있다, 잘못한 가족이 있다, 그냥 온 친척이 나가갖고 다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찾은 다음에 붙잡아 오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미쳤으니 말려야 된다, 큰일 났다, 빨리 그만하게 된다,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해로서는 결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연, 혈연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도 계속해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번에는 친족들은 미쳤다라고 했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죠. 이 눈앞에서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사실 기뻐할 일이잖아요. 얽매여 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자들이 치유가 되는데, 근데 이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실 이들은 종교 생활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그를 걸러 넘어지게 하려는 그것만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아는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만 안 되니까 또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들이 같이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또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이제 또 서기관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소동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될 거 아닙니까? 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힘입어서 하는 거래, 나쁜 거래, 이러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분이 진리이시니까 말씀해주시니까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것이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라고 하면서, 즉 그들의 논리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면 그 나라가 분쟁하고 싸우는 것인데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부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을 거부하고 왜곡한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영원한 죄, 즉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저는 사실 저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 믿은지, 예수를 제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교회를 다닌지라고 하면 저는 한 6살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6살 아니면 4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한 40년이 된 거죠. 근데 그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구절을 가끔씩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떨 때면 가끔씩 이 구절을 자기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죄하거나 특정 집단을 절대적으로 틀린 존재로 이제 규정하려고 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장면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 어떤 이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쓰는 그런 장면을 가끔씩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은 이 구절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오류에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이 오용되는 것을 좀 주의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장면에 대해서 어쨌든 성령을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 대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그럼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고 또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나왔지만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말씀에 대해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요. 좀 갑자기 넘어가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친족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동생들인 것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왔으니 동생들이 왔으니 이제 좀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하고서 또 친족들도 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 백성, 자녀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정립을 이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정말로 주를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참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 안에서 매일 주님과 또한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감격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송축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을 들이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뼈 마디마디와 장기만 모든 것들과 그 세포와 조직 혈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노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